만약에 우리가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한다면 나는 후회될 게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죽는다면 나는 후회될 게 한 개도 없다. 보통 후회라고 하면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될 것을 한 것이 후회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한 게 더 큰 후회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한 거, 그게 가장 큰 후회로 남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다면 후회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지금 죽는다면 후회될 게 있어요.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 죽는다면 뭐가 가장 후회될까? 근데 후회될 게 있고 가장 큰 후회는 나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경계선, 어떤 내 상처가 만든 내 자신의 어떤 틀, 그런 나를 가둔 감옥,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후회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애물이 되고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산 거, 이게 가장 큰 후회가 될 거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후회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후회가 뭐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거, 이게 제일 후회가 될 것 같더라고요. 더 많이 사랑할 걸.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더 많이 사랑할 걸. 이게 두 번째 후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죽는다면 뭐가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현듯 찾아오는 거잖아요. 언제 죽는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불현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어쩌면 삶의 중요한 지혜일 겁니다. 그것은 비극적인 얘기가 아니죠. 성도에게 죽음은 진정한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인생을 막고 있는 이 상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막고 가두고 마치 상처가 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게 될 것이다.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수치, 상처 속에 갇혀있는 인생을 향해서 다시는 거기에 갇히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 남편이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상처를 잊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사야 시대 때 선포된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어떤 수치, 어떤 상처, 이런 것들에 갇혀 살아온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이 상처와 수치에서 벗어나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근데 문제는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둡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한 가지를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선택을 해요. 그 이유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였습니다. 당신은 성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이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실패를 하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묻어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선택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달란트를 묻어둔 채 주인을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원금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아주 큰 책망을 하시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달란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뭘 하며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네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금증은 내 달란트가 무엇인지잖아요. 근데 성경은 네 달란트는 이거야 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물으셔요. 성경은 달란트가 크든 작든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주어졌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달란트를 두려움 때문에 묻어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실패라는 두려움 때문에.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묻어둔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작은 달란트든 큰 달란트든 그것이 주인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 그냥 오로지 충성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를 보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한 달란트, 작은 달란트가 주어졌다면 그냥 그만큼 충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성경은 충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충성이 무엇인지 말을 해요. 저는 오늘 이 충성이 무엇인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그 이야기 속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은 현실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 나오는 두 명의 등장인물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거기에는 빌립과 안드레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물으셔요.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일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계산이 빠른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걷어도 계산 얼마나 정확하게 했는지 한 5,000명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을 걷어도 돈을 조금씩 걷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 계산이 굉장히 정확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주님, 어떻게 하든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에게 5,000명을 먹이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미션이에요. 그렇게 결론을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드레가 등장을 하는데, 안드레는 어디서 찾아왔는지 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습니다. 약간 다르죠. 빌립은 이 미션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자기 안에서. 근데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와서 이게 과연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빌립과 안드레 둘 다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전부를 먹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기적은 그 차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빌립은 모든 계산을 자기 머리에서 그냥 끝내버려요. 근데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아주 작은 거죠.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안드레가 내놓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셔요. 기적의 출발점이 뭡니까? 부족한 최선이에요. 충분한 무언가가 아니고 부족한 최선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은 달란트 비유하고 비슷해요.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최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게 충성이에요. 그냥 충성을 보셔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십니다. 우리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죠. 근데 주님의 시험은 거기에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 갈 길을 갈 것인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최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것인지. 기적은 그 부족한 최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게 있어요. 1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족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젊은 청소년들, 학생들은 작은 달란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작은 달란트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것에 충성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을 부끄럽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치가 우리 인생을 묶어놓고 있거든요. 1달란트를 부끄럽다고 여기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요. 그게 상처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오랫동안 말 못하는 상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상처가 수치스러워서 그래요. 도저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적으로 느껴지는 상처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상처가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잘 말을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상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단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상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없다가 아니에요.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상처의 경험은 있습니다. 그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도 상처를 경험하죠.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인생 최고의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실수로 입은 상처가 아니라 고의로 상처를 입어요. 형들이 요셉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기 위해서 모의합니다. 죽이자. 거기까지 가지 않았지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계획된 것이었고 고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게 고의로 상처를 입힐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럼 굉장히 괴롭잖아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칭찬받았던 것은 기억이 안 나도 상처 입은 것은 평생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러면 성경은 상처를 입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가 주는 그런 혼돈, 상황이 주는 혼돈이 정체성 혼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뒤를 돌아보면 그 상처와 함께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까? 상처 입은 채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까? 상처가 내가 되어서 상처 입은 자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상처의 혼돈이 정체성 혼돈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버림받은 사람은 이런 사고를 한대요. 내가 왜 버림받았을까? 그리고 사고가 발전한대요. 아, 나는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상처가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자기 정체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와 함께 살아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지켜야 될 것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의 경험을 컨트롤하는, 상황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 정체성만큼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상황은 원래 흔들리는 거거든요. 불안정해가지고. 그건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은 늘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디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상처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상처받음을 막으시지 않고 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계속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상처당함을 막는 게 아니라 원하셨다. 상함을 원하셨다. 아니 대체 왜 우리의 상처를 허락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원하시기까지 하는가? 그 이유를 그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주의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생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 입힌 사람들을 원망하고 살아왔는데요.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를 갈고 살아왔는데요. 그들이 손상시키면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아픈 채 살아왔는데요. 그런데 상처 입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처를 허락하신다? 이게 기가 막힌 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까요? 원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힌 사람이잖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와 내가 평화를 얻고 치유를 얻는 길이기 때문이래요. 왜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대요. 주님의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매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대요. 우리가 평화를 얻었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욕하고 배신하고 상처 입히는 자들을 위해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자기에게 상처 입은 형들을 위해서 그 후손들까지도 구원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버려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왜 상처 입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상함을 허락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상처를 입은 자보다
상처를 입히는 자들이 더 비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 안에 비참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고의로 상처를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무너질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자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 말하는 건 뭡니까? 쫓기는 다윗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무너뜨리는 모든 내용을 자기 안에 갖고 있고 자기가 그 원인이에요.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 성경은 더 비참하대요. 여러분, 그 관점으로 그 사람들 보지 않으면 원망밖에 안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 상처를 입히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평생 죄책감으로 삽니다.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우울함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걸 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겼던 유대인들은 그 후손들이 재앙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상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는 평화와 치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알겠지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평화로 이끌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때 평안하게 잠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주님을 따랐던 스데반도 돌로 맞으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맞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 진실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채워져야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인생이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치유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별과 같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요. 다 정리하면서 세 가지를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상처 때문에, 나라는 걸림돌 때문에 묻어둔 달란트가 있는가? 그 달란트가 작다고 여겨서 묻어둔 채 충성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막연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가만히 있진 않은가? 아직도 기도하지 못하는 원수가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충성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 드려질 때 거기가 기적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채우심이 있고 채우심이 있을 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응답이 계속될 때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치유가 되냐면 원수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올 한 해 동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